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말씀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 가지 형상을 보여주고 성막을 짓게 하고 때로는 성전을 짓게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형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성막이요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부터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은 비록 이것이 모형이고 하나의 상징이지만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 배치된 많은 성물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뜻,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열린 말씀으로 감격하고 공명하고 또 함께 생활 속에 적용하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를 세우사온 즉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직접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리고 나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 있는 분들, 또 외국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우러러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이 지성소에 관련된 특별히 언약궤가 무엇인가 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들어있는 그 임재와 권능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의 신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하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이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4절에 지성소에 이제 배치된 금향로 혹은 언약궤, 그 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제 쭉 가닥을 잡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 마음을 이 5절에다가 이상하게 시선을 이렇게 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요, 궤 속에 뭐가 들어있고 라고 하는 말씀에 주의하다가 이제 이상하게 5절에 이 궤 위에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낱낱이 말할 수 없었지만은요, 이상하게 이 성경을 낱낱이 얘기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있는 궁율의 자리에 대해서. 이 궁율의 자리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이 성소의 그 구조도를 놓고, 뜰학이 있고 성소의 자리가 있고 지성소의 자리가 있는데, 이 뜰학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돼 나온 첫 번째 구원을 말하고, 성소는 영적 경험 중에서 혼의 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지성소는 혼 생명이 완전히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정리가 되고 자아가 처리된 후에 전적으로 주님 한 분만 누리는 지성소의 그 경험을, 영적 상태, 곧 가나안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주님과의 그 임재 안에서 참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를 지성소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읽은 이 5절에는 이 궤, 언약궤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 뚜껑으로 만들어져 있는 궁율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요 낱낱이 얘기할 필요를 느껴가지고, 추석 기간 동안에도 저는 잠깐 동안 집에서 아침을 먹고 난 후에 계속 추석 전날과 추석 그날과 추석 다음 날, 어제까지 저는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이 궁율의 자리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손님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노는 날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계속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 발표하지 못한 면이 새롭게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궁율의 자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요, 너무 크게 부각되면서 저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주 충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먼저 이 궁율의 자리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페이지로서는 저 앞으로 가가지고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6절. 순금으로
궁율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자, 이제 이 궁율의 자리에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규빗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장지까지가 1규빗인데 저 개인의 1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많은 이 대제사장의 이 표준 사이즈가 53c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50cm로 잡으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이 궁율의 자리의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요. 얼마입니까? 125cm쯤 됩니다. 요 사이즈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 1규빗 반, 1규빗은 50cm고 반은 25cm니까 75cm쯤 됩니다. 사이즈가 아마 여기 있는 이 강단 이 사이즈만 할 거예요. 그것이 순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자 보세요. 7절. 궁율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로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근데 금을 가지고 천사의 모습을, 서 있는 이 그룹 위에 있는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이 날개를 딱 펴고 있는 천사가 얼굴을 마주 대하도록 만드는데, 8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드니라. 그가 궁율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그룹들은 그것의 양 끝에 만들었더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궁율의 자리를 덮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았으니 곧 그룹들의 얼굴이 궁율의 자리를 향하였더라. 자, 천사의 얼굴이요, 이렇게 마주는 보는데 시선은요, 요 자리를, 시선은 이렇게 아래를 보는 거예요. 궁율의 자리. 그러니까 궁율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세부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제 성경에서 이 궁율의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맨 처음에 언약궤를 물론 보았지만 딱 서면은 천사가 먼저 보이고 두 천사가 보이고 그들이 그 뚜껑에 금빛이 찬란한 순금으로 만든 이 판, 일종의 판입니다. 그 뚜껑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 놓여 있는 이 궁율의 자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시은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율의 자리를, 자, 궁율의 자리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 시은좌라는 말은 말하기가 좀 여러분들이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베푼다는 뜻이고요. 은혜 은자에다가 자리, 시트, 자리 자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씻는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본래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약간. 궁율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이 궁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궁율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앞으로 2장을 넘기면요, 출애굽기 34장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자,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통로가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판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 금으로 만든 긍휼의 자리는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이렇게 두 장을 또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이제는요, 출애굽기 30장. 113페이지입니다. 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가장 휘장 앞에 둘지니, 그러니까 휘장 앞에다가 둘지니 하는 말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놓여 있고 그 휘장 앞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그 위에 증언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하반절에 이 긍휼의 자리는 뭡니까? 다 같이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납니다. 놀라운 곳 아닙니까? 만남의 장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를 들면 전영전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네, 그 대답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만났다는 얘기를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아느냐 물으면 아는데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마치 야복강가에서 밤중에 천사하고 씨름했던 그 야곱이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부산에 가면 분이엘 학교가 있죠? 혹시 부산 사시는 분은 분이엘 여중고등학교를 하나님 얼굴을 상징하는 학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앞으로 더 넘겨보세요. 25장. 출애굽기 25장. 만나는 것만 갖고는 또 안 됩니다. 자,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그러니까 만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뭐예요?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대할 대자, 얘기할 마주 대하여 1대1로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혼자만 얘기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이면서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긍휼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주님과 만나서 참으로 속삭이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그것이 긍휼의 자리라던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다가 딱 지니고, 두 번째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레위기로 갑니다. 한 장을 좀 더 넘어가서요. 이제는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에 갑니다. 페이지는요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서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있는 궤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 앞에 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궁율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구름 가운데라는 이 구름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늘의 구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성령의 인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설명했듯이 여기에 궁율의 자리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기 위에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서 헌물을 드리다가 죽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얘기가 1절에도 나오고요. 자, 2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 마음대로 휘장 안쪽에 있는 궤 위에 궁율의 자리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가 죽는다. 그냥 나오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안 죽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 한 차례만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간 그 지성소의 자리 안에 BC 1450년경에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성막의 비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50년 동안 1년에 한 차례니까요. 1450번만 드나들던 장소입니다. 1년에 한 차례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지성소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 장소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이제 앞으로 뒤로 넘기셔가지고 민수기 10장.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은요 18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이 아니고 레위기 10장이군요. 미안합니다. 레위기 10장. 예.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향로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태워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준 불이 아닌 다른 불을요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두 제사장이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요 이 향로에 불을 지필 때, 그러니까 향로에 향불을 태울 때 그 기본적인 밑바탕의 불은요 다른 데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요 제단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레위기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요 16장에 그 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 16장 12절 찾으셨죠?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제단에서 불타는 수출,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던 불타는 수출 향로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피워야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자신은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준 불을 담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이 불타는 숯이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로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그 힘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태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되고 그 사람은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는 장소를 궁율의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궁율의 자리에다가 지정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민수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7장 제일 끝절 89절로 갑니다. 184페이지 민수기 7장 마지막 절.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증언궤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자, 궁율의 자리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말씀이 여기 보세요. 궁율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문자로 된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로 읽을 때는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고 이 성경 말씀이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 기록된 말씀이 음성으로 들렸을 때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궁율의 자리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목소리를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실제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첫째는 만남의 장소요. 둘째는 임재, 성령이 나타나는 장소요. 셋째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궁율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 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음성이 딱 나타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궁율의 자리는 만남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공급과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장소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이것을 실제 이 생활 속에서 실현시킨 한 사람, 다윗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례를 한번 시편 57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앞으로 뒤로 가가지고 시편 57편은요 725페이지에 있습니다.
725페이지. 찾았습니까? 이 시는요, 시편 57편의 이 시는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의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13년 동안 아주 어렵게 광야에서 숨어 살던 그가 어느 날 동굴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동굴 속에서의 기도가요, 지성소를 맛보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비록 동굴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안 보이고 성막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닌 장소에서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에 내 피난처를,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주의 날개가 뭡니까? 아까 궁율의 자리에 날개를 편 두 천사가 궁율의 자리를 향해서 시선을 향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이 동굴에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주의 날개 그늘에 피난처를 삼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이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은요, 다윗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제거해버리면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딱 죽으면 자기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왕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왕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자, 3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니까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의 이제 본 뜻을 이렇게 깊이 읽어보니까요, 긍휼은 큰 뜻이 있습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푼다. 그 다음에 따뜻하게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긍휼이란 단어 그 자체는요, 불쌍히 여기는 깊은 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에 선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세 가지 긍휼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은 이 인간사 속에서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는 부부 사이에서. 이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긍휼의 참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은요, 889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봐. 우리들도 그래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여인이 어찌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제가 어찌라는 단어는 제가 외웠기 때문에 개역에서 나오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어찌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어찌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요, 어머니가 이제 친구가 와서 뭐 잠깐 아기가 자길래 그냥 나갔다 합시다.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친구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냐고요. 아기가 깨면 어찌 돼요? 엄마 마음은 아기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성애입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모성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의 공유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아버지 마음. 자,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구약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하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긍휼이 많으신 것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다 말씀하셨고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은 먼저 죄를 멀리 처리해 놓고 우리를 불러들인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다 이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얼마나 인간은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어머니 마음 속에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했고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요 사랑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약간 공의롭지 못한 점이 많아요. 잘못해도 그냥 오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잘못하면 오냐 안 하고 이놈 자식 좀 맞아야겠구나 하고 이제 야단을 치기도 해요. 아버지는 야단을 치기도 해요. 그러나 중심에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가 충족되고 사랑이 나타나야지, 공의를 무시해버린 사랑은 위험한 사랑입니다. 그잖아요. 잘못한 사람 무조건 용서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무조건 용서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을 아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게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 놀라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남편의 사랑. 호세아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는데 호세아서는 1084페이지입니다. 1084페이지. 호세아 2장 끝절입니다. 23절.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여기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요, 이 호세아서의 얘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깜짝 놀랄 성경입니다. 호세아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이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자, 여기에 고멜이라는 형편없는 여자, 아주 부정하고 몸을 팔고 있는 형편없는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매해 준 여자이니까요. 호세아가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3남 2녀를 낳았는데요. 다 각성바지를 놓은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또 바람 피우고 와서 또 아기를 놓고. 그럼 남편이 볼 때 이 사람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자기하고 안 살고 딴 데 가서 바람 피우고 아기 만들어 오고 그러면 어떻게 용납하겠냐고요. 그러나 아주 형편없는 여자 얘기가 1장 2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 3장 1절.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네 지금 딴 데 가서 바람 피우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는 너 아내인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녀를 다른 남자하고 지금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자, 그 가늠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 딴 남자의 품에 가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요. 여기에 은전 15개와 보리 1호멜. 이 호멜이라는 단어는요. 그 에바의 이제 10분의 1인데 이 호멜이라는 단어는 이 22리터. 1호멜은 10에바인데요. 22리터가 1에바니까요. 220리터입니다. 220리터라는 것은요. 말로 말하면 보리 한 가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리가 주식이기 때문에요.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문제가 되면요. 돈하고 양식을 다 주면서 여자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요. 보상물을 갖고 가서 고멜을 끌어냅니다. 이 얘기가 여자를 향한 남편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요, 남자가 사고를 내고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는 일이 많지, 여자가 나가서 막 보통 아닌 한 남자만 눈 맞은 게 아니라 여러 남자하고 상대해서 살던 여자라면 누가 감히 내 아내라고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 입장, 고멜은 우리 같은 창녀 같은 입장을 얘기합니다. 많은 남자에게 몸을 팔아먹는 불쌍한 여자, 그것이 우리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다 하고 우리를 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신 주님의 긍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자가 가늠한 여인인데, 그 여자가 죽어마땅한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서 그 여자가 나구나 하고 발견하면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는 그러면 그런 게 없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데 새 장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왕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와가지고
빚을 갚으라. 네, 갚겠습니다. 네 몸과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야 된다. 네, 갚겠습니다. 왕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잠깐 맛을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8장. 이거는 실제 여러분과의 관계요,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읽어봐야 될 책임을 느꼈습니다.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채권자이신 하나님과 왕이신 주님께서 빚쟁이인 나를 보고 회개를 청산하자고 하시는데 24절. 그가 계산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빚쟁이는 납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게 하니, 그러므로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더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이게 긍휼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아무런 보상도 안 받고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현대 방법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거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성경에 있는 기준,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얘기니까요, 2000년 전 얘기와 지금 현재의 금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얘기로는 상상도 못하니까요, 그냥 현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돈이 큰가를, 10,000달란트입니다. 보세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일 품삯. 1일 품삯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나가서 하루 일하는데 얼마 정도 받아요? 요즘에? 네, 10만 원 합시다 그냥. 자,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자, 10,000달란트 곱하기 6,0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미안합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6조예요, 6조. 6억이 아니고 6조. 보세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맞잖아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여러분, 6조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꿈도 꿀 수 없는 숫자입니다. 6억도 우리는 못 만지고 죽는데, 6조 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탕감받은 이 바로 긍휼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이 긍휼의 체험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겁니다. 근거가 어디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근거.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은 1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30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더냐? 그러니까
너는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이웃을 돌보고 싶은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선생님 얘기가 이웃을 몰라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저의를요, 꼭 나무라지 않고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그러니까요, 거의 그냥 죽게 만든 거예요. 다 뺏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살짝 피해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냥 싹 피해 가버렸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게 이제 불쌍히 여겨가 바로 긍휼의 자리입니다. 자, 그를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주고. 여러분들 좀 이거 읽을 때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어떤 응급처치를 하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부어주고 상처를 싸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죠. 근데 왜 여관으로 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키지 않고 무슨 여관방으로 갔나. 옛날 성경에는 주막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주막집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날 여관이 아니면 여기 원문에 보면 인으로 되어 있어요. 인, 주막집, 작은 집이에요. 그래 갔어. 주막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자, 이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주시오. 내가 얼마를 쓰든지 당신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악한 사마리아인, 상종하기 싫다. 너 같은 놈은 저리 꺼져.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었어. 이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가 부으신 기름은 성령이고요. 그가 부으신 포도즙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보혈과 성령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집에 데려갔다는 말은요. 아셔야 돼요. 여관이 깊은 시골에 있는 여관은 뭔 여관입니까? 나그네의 임시 숙소입니다. 그잖아요. 하룻밤 머물러 가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으면 모두가 다 나그네가 되고 순례자가 됩니다. 우리가 머무를 장소는 이런 주막집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나그네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주고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나는 한양 가는 길입니다. 와, 나는 혼자 가고 있었는데 한양 가시는 분을 또 만났네요. 그럼 길동무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게 서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그네들이 목을 축이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적지가 같다는 걸 알면은요 굉장히 친해져 버리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같이 갑시다 친구가 되는 장소가 주막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장소인 주님이 정한 그 집에 은전 2개를 맡기면서 잘 돌봐주시오 하는 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그에게 치료의 보혈과 성령으로 치료받은 것은 근본 문제고요.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주면서 잘 돌봐주시고 나머지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어 하는 말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탕감, 둘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예? 보혈과 성령으로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여관에 맡겨서 그를 잘 돌봐. 여관집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말씀을 주면서 잘 돌봐주시오. 나머지 경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소. 돌아오는 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나약한 인생이 변화됩니다. 자, 병들면 열이 나고
밥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그게 우리 구원받고 이 변화된 사람도요, 병들면 잠 안 오고 통증이 심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리예요. 그 우리 이렇게 나약한 자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써 죄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인이신 주님이 지켜준다는 뜻이지, 내가 그냥 완전하게 돼가지고 나는 죄 안 지어, 이런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보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탕감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돌봐주신 그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국률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려진 한 마리 양을 찾아낸 목자의 사랑과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방을 뒤져가지고 찾아냄으로써 기뻐하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서 32절까지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은 그냥 이렇게 아버지 그냥 말씀대로 잘 살려고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좀 꾀가 많고 영리한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지루해요. 살아계실 때 유산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뻔뻔한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 거절도 안 하고, 그래, 주지 하고 그냥 말 안 하는 큰 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자기 살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는데 13절 보니까요,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 작은 아들은 전부를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뭔가요?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 곁에 있고 싶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아버지 시선을 피해서. 나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기 13절 하반절에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빙자해가지고요,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과거의 죄도 용서했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주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놨다는 말을 영원한 속죄에다가 갖다 딱 붙여가지고 죄 짓는 것을 다 용서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줄 알고 다 미리 다 지불해 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지옥은 안 간다. 제가 한 가지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건은요, 서울 성동교회라는 교회에 갈 곳이 없는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기도실에서 제가 좀 기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불쌍하니까 그래, 거기서 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인 되시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 사위가 이 교회 나간다는 말 들었는데 목사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요, 장인 어르신, 저는 당신의 딸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혼할 죄도 다 용서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죄도 용서해 놓은 것을 믿고 이혼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놨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인 영감한테, 나는 이혼할 것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당신의 아내를 버립니다.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데리고 가세요. 그 영감이 그걸 들고 와서 목사님한테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나.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 미리 죄 용서해 놨다고 안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친구를 데려다가 상담을 하기를, 참으로 구원받았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쉽게 버리시오? 다시 제외하시오.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하시오 하니까요. 그 친구는 슬그머니 이 대답만 하고는요, 교회를 빠져나가서 그 다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뭔 말입니까?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그렇게 오용하고 과용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라는 말은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 담당한 것만 갖고는 끝난 게 아니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양과 같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감독자이신 주님이 나의 혼을 다스리고 장악하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자, 이제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갖고 나가가지고 이제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자, 15장 14절. 탕자가 그것을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 중에 하나로 연합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연합하여 그 사람이 그 자기들의 들로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양돈장에 취직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양돈장 직업이에요. 그 나라에서. 왜?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돼지를 왜 기르지? 저런 부정한 짐승을 왜 길러? 하고 다들 돼지 양돈장에 지나가다가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저런 미친놈들 바로 돼지를 치지. 그래서 뭐라 예수님도 돼지가 막 수천 마리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는 장면도 보셨죠? 그죠? 돼지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근데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이냐면 사람들로부터 가장 증오를 받는 직업을 택해가지고 그것만 아니라 한번 보세요. 돼지를 치면서 어떤 고생을 하느냐. 16절. 그는 돼지들이 먹는 곡식껍질로, 이 곡식껍질이란 말은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쥐엄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는요, 사람들이 안 먹고요. 흉년들 때는 조금 먹는데요. 흉년들 때만. 돼지가 먹던, 우리도요, 감자 중에 좋은 감자는 먹고요. 돼지 감자는 안 먹잖아요. 누가 거기다가 돼지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뭐, 돼지 감자. 근데 요새는 또 돼지 감자가 당뇨에 좋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보세요.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 하되,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이건 내가 이 바보 같은 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빵이 풍족하고, 그리고 품꾼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 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풍부한 농장을 생각한 거예요. 이제 자, 이 아들이 마음가짐을 봅시다. 자, 이제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에게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요, 하늘을 보기도 부끄럽고 아버지 보기에도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19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나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하나 써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는 아들로 돌아가리라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우리 현대, 우리 한국 용어로 말하면 머슴으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취직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자,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하여? 불쌍히 여겨.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었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순간에 지성소의 만남과 대화와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과 그의 신분 상승이 다 이루어집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왕궁이 보이고, 왕궁이 보인다는 말은 왕이 보이고, 왕이 보인다는 말은 왕의 명령이 들리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는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아버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만 기다리는 아들로 바꿔진 것이 변화받은 아들이고 새 사람 된 아들인데, 그 새 사람 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며, 그러니까 목을 껴안고 입 맞춘 게 뭡니까?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 반가워요. 그렇게 못해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면서,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단계가 있는데 6단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 여기 15장, 자,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이 가장 좋은 옷은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거지 옷을 입던 이 아들을 깨끗이 목욕시킨 다음에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고, 두 번째,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반지가 뭡니까? 반지가 뭔지 아세요? 그냥 변치 말자는 언약의 반지는 부부 사이의 반지지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반지는요, 승계한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너 영화예요. 배너가 그 유명한 로마의 군대 장관 배를 몰다가 파손이 돼가지고 다 패전한 줄 알고 그냥 자살한다고 확 물로 뛰어든 그 장군을 구해가지고, 장군을 딱 구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막 승전문을 탁 세우고요. 그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을 때에 배너를 탁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고요, 아버지가 반지를 빼가지고 탁 끼워줍니다. 그죠? 근데 그 친구인, 자기의 절친한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만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서판에다가요, 반지, 장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장군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가 노예로 팔려간 놈이 어떻게 장군의 말을 못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노예가 귀족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 얘기입니다. 반지를 끼워준 것은요, 거지 같은 노예가 아버지의 신분 상승을 상징하고 아버지의 아들됨을 입증하는 것이 반지로 탁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 반지 끝에 도장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반지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의의 옷도 입었죠? 반지 받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보다가요, 백과사전을 보니까 하나 또 알아진 게 있어요. 맨발로 이제 이 안은 왔는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에베소서에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복음의 신발만 신는 줄 알았더니요, 그것이 신분 상승이에요.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었다고 해도 집에 들어올 때는 맨발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주인은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노예한테다가 신발을 닦으라고 밑에. 노예는 신발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신발을 계속 신는다는 말은요, 신분 상승을 상징합니다. 이 아들은 맨발의 거지에서 신분이 상승된 하나님 궁전에서 마음껏 신을 신고 다닐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너네 이제부터는 네 발걸음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세 가지.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다.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이 아들 때문에 송아 한 마리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 소가요, 몇 명분쯤 될까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까요?
비둘기 한 마리 잡으면 몇 사람 먹을까요? 한 2명. 한 명밖에 못 먹는데요. 그 다음, 양을 잡으면 한 20명? 송아지 잡으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의 간증. 주님의 간증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아들 돌아온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 녀석아, 괜찮아. 울지 마. 많이 먹어. 기뻐해. 그 아버지의 기쁨이요. 그 잔치 석상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이웃 사람들이 뭐 하다가 왔니? 어떻게 그래 거짓골로 돌아왔니? 이렇게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긍휼에 의해서 그 품에 안긴 그 아들을 축하해 주느라고 축하해. 다 축하해. 축하 안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형님. 바깥에서. 그런 나쁜 놈한테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이러면서 이 주의 간증으로 충만된 이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의 장소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느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었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예. 모든 즐거움이요 골고루 퍼져가지고 이 긍휼을 입은 자리가 신분도 상승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도 느끼고 그 다음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같이 누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장소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는 먹고 즐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이르렀음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25절.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막 노래소리가 들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유대인들은 춤 잘 춥디다. 우리는 좀 춤추는 게 서툰데요. 중국만 가도 춤 잘 춥디다. 저는 이 북경에 갔을 때 하고 83년도에, 88년도에 그 다음에 저 연변에 갔을 때 춤을 추자 그러는데 저는 춤을 한 번도 안 춰봐가지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막 손을 잡고 막 잘 추는데요. 우리는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좀 둔하고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체면 차리고 앉아가지고 먹는 것만 주의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은 더해요.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끼리 좀 노래도 많이 배우고 좀 춤도 좀 배웁시다. 거기 가서 함께 어울려야지. 우리가 그냥 꼬다놓은 보릿자루 같이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하고는 안 맞아. 문화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그냥 서툴지만요. 같이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뭐에 따라? 긍휼에 따라. 이게 긍휼이요.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놓여있는 금으로 만든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 언약궤의 신비가 나타날 때에 그 다음 우리가 어찌 됩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사한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러니까요. 거듭남은 사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꿈꾸고 있다가 그냥 아유 희망이 무너졌네. 절망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새 예루살렘의 꿈, 영원히 떠나지 않는 왕가의 백성으로서의 통치권자로 설 왕의 꿈, 요셉의 꿈, 다윗의 꿈, 우리도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뭐라고? 상속유업을 받게 하실 것이니 그랬습니까?
아이, 과거 시제예요. 과거 분사예요. 하셨대. 결정해 놓았대요. 어디? 거듭난 자에게. 예, 거듭난다는 것은요, 죄사함 받은 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바로 아버지 만나는 순간에 거듭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과의 만남이, 지성소의 만남이 거듭나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 더 보십시다. 디도서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3장. 이 디도서 3장 2절을 읽으면요. 2절을 읽으면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이는 우리가요, 변화된 다음에는요, 남 욕하는 것도 말하지 말고 나 말다툼도 안 해야 되고요. 남들한테 막 성질내가지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흥분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드럽고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절대 남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서는요,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예?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서 영원한 소망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변화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3장 3절. 구원받았다 하면서 우리도 한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당하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면서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고 증오하면서 서로 미워하였으나 언제요? 구원받았다면서도. 과거에 우리 혼이 처리되기 전에는 이 3장 3절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에 따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휼이 그 아들을 영접해 줌으로써 그 아들이 품꾼으로 취직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 복귀가 되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베푸시는 잔치에서 완전히 신분이 복귀되고요. 옷 입은 거, 반지 낀 거, 신발 신은 거, 그리고 송아지 잡은 거, 이런 모든 분위기에서 이 아들이 변화된 인격이 다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 누리는 아버지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첫째, 만나야 됩니다. 둘째,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긍휼의 자리,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의 임재,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분이 완전히 왕의 지위를 바라보는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지성소의 뚜껑인 언약궤 위에 놓여 있는 125cm와 75cm가 되는 작은 금 바탕에다가 천사를 날개를 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의 시선이 긍휼의 자리에 머물고 그 긍휼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의 기능이 살아서 주님의 의를 수행하고 주님이 마다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좋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놀라운 긍휼과 진리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이 긍휼의 자리를 통해서 밝아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